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 참 기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리브가의 여정을 우리의 발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경험하자. 우리가 먼저 경험하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그 복을 먼저 받자. 그래서 도대체 저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저들은 날마다 저러고 다니는가? 적당히 이해하지 못하는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달려야 될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나고자는 없다. 뒤에서 못 뛰면 잠깐 기다려서 손잡고 가고, 다리가 없으면 업고 가고, 쩔뚝거리면 부축해주고, 우리가 그 정신으로 가는 것이 우리 케일라 도우르의 사랑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하고 관점으로 본 갈라디아서 18번째 시간인데, 네, 생명의 숫자죠.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꽤 긴 내용을 준비했는데 두 가지의 주제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11절에서 많은 사람들 안에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 뿌려놓은 가라지가 워낙 커서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4장 9절, 10절, 11절을 가지고 이제 어떤 디스커션이 붙으면 절대 포지티브로 긍정적인 디스커션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너희들 왜 샤밧은 지키고 왜 월삭은 지키고 왜 절기는 지켜? 샤울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는 바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이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 오늘 샤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게 아니었다. 이번 주도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오역에 도대체 이 끝은 어디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잘못된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출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출구가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연약함을 탓하고 아까 우리 이서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공교하게 스킬풀리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할 것인가. 전제는 싸우지 않고 싸우거든. 먼저 싸우거든. 들이대거든. 너 이것도 몰라. 아니란 말이야. 싸우거든. 근데 싸우지 말고 이제 공교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티쿤하자. 우리가 먼저 교정하자.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 네,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 이해한 것을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을 예수 하마시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는 비록 그가 재산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노예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가 미리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관리인들 아래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의 영들 아래에서 노예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토라의 율법주의적 왜곡이 일반적이던 문화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율법주의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이 아바, 즉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은 더는 노예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에게 노예 노릇을 했는데 사실 그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무력하고 형편없는 초보의 영들에게 되돌아갔습니까? 여러분은 또다시 그것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특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한 일이 헛수고가 아닌가 두렵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이 11절 말씀을 표기하면서 우리와 여러분의 다른 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은 특별히 바울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피의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해서 그 판결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법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특별히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이렇게 우리와 너희라고 표기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먼저 읽어내셔야 돼요. 이번 갈라디아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이것도 몰랐단 말이야 그동안. 이거 이렇게 읽으면 당연한 거였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의 영들 아래서 노예 노릇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샤울을 포함한 유대인을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바울을 우리라고 말한 거 아니야? 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우리는 바로 샤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의 영들 아래서 노예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유대인 신약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절 내용을 보면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바로 뒤에 우리예요. 우리. 근데 그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와 하마시아가 장자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라고 그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특별히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많은 걸로 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그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무력하고 형편없는 초보의 영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개역개정 성경은 이 초보의 영들, 세상의 초보의 영들을 뭐라고 번역한다? 초등 학문이라고 번역한다. 전혀 다른 번역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전혀 다른 번역이 나왔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지만 단순히 세상의 초등 학문뿐만 아니라 이게 많은 번역으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성경 버전을 보니까 그렇게 다양성 있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더 오리무중에 빠진다. 답이 없어.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결국 뭐랑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은 특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여기에서 더 미궁에 빠진다. 오리무중과 플러스 미궁이 되면 이제 출구가 없는 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성경 말씀이 샤울의 뜻과 상관없이 뭔가 방향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교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샤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였구나 라고 저는 여러분이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상의 초보의 영들입니다. 영어로 보면 Elemental Spirits of the Unive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을 초등 학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도대체 그 번역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세상의 초보의 영들이라는 번역이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9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에 나와요. 아마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9절 말씀과 골로새서 2장 8절 20절 말씀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3절 9절은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 세상의 초보의 영들 아래서 노예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무력하고 형편없는 초보의 영들에게 되돌아갔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와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보의 영들이 이퀄 초등학문이다? 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뭔가 뉘앙스가 약간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하고 20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도 철학과 공허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은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에 부합하는 인간의 전통을 따르지만 메시아는 따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과 무엇이 지금 비슷하게 생각이 되냐면 철학과 공허한 속임수. 그죠? 이게 지금 이퀄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만일 여러분이 메시아와 함께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에 죽었다면 도대체 왜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처럼 그러한 규례들에 얽매여 있습니까? 질문이 있어요.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 이퀄 초등학문. 자, 초등학문 이퀄 뭐가 됐을까요?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 이퀄 초등학문 이퀄 율법.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샤울이 그들의 토라를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이라고 표현했을까? No. 자, 아주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조차 하지 않고 기독교의 렌즈를 끼고 성경을 읽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호하게 말해요. 토라는 폐해졌다. 그냥 거기에서 답이 다 나와버리는 거야. 이 표현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헬라어로 표현한 단어예요. 자, 이 스토이케이온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세상의 원소들, 세상의 세력들, 기초적 원리들, 우주의 원소들의 힘, 원시 종교, 자연 숭배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엘레멘탈한 그런 요소. 근데 이게 요소에 뭐가 있냐면 스피리츠, 정신이 붙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토이케이온의 어떤 것을 타나크 안에서 찾아보자. 과연 이 타나크 안에서 이 스토이케이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찾을 수 있어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안에 이 스토이케이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도나이께서 호렙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어떤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꼭 명심해야 한다. 너희는 타락하여 자신을 위하여 남자의 모양이나 여자의 모양이나 어떤 모양의 조각상도 만들지 말아야 하니 땅에 있는 어떤 동물의 모양이나 하늘에서 나는 날개 있는 어떤 새의 모양이나 땅에 기는 어떤 것의 모양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양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네 눈을 하늘로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군대를 네가 보고 미혹되어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네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신 것이다. 네, 우리가 왕들의 타락은 우상 숭배와 함께 간다. 어떻게 왕들이 하늘과 별들과 그 해를 섬겼는지,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겼는지. 열왕기 상하에 그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왕은 대표성이죠. 그 왕이 범죄했다는 얘기는 곧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됐을 때? 너희가 타락했을 때. 너희가 타락했을 때 그렇게 내가 아닌 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 안에 세상의 원소들,
이게 바로 원소들 하니까 뭐 어떠한 어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원소들이라기보다 이거는 정령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령들. 뭔지 아시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천지신명의 문화가 있는 나라잖아요. 얼마나 할머니들이 그 하늘을 향해서 그 정한수를 떠놓고 정령들을 섬겼는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 정령의 문화를 이해한단 말이죠. 이거는 단지 비단 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정령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답습되어 온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타락했을 때, 자, 그래서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과연 그들이 섬긴 이 정령, 그 세상의 원소들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커멘터리를 해요. 우리는 모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의 세력들의 노예였다. 이방인들은 이러한 마귀의 영들을 신으로 섬겼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4장 8절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에게 노예 노릇을 했는데 사실 그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한 유대인들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면서도 율법주의의 마귀영을 비롯한 마귀의 영들에게 때때로 미혹을 받았다. 실제로 그 한 하나님 이외에 그들이 타락하고 그런 그들의 토라를 그 지식의 열매로만 받았을 때 그것을 뭐라고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표현했냐면 율법주의의 마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데이비드 에치스턴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거침없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단히 고치려고 교정하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토라를 율법주의적 체계로 왜곡할 때마다 이 정신을 섬겼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 너희나 그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또한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바로 우리나 너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샤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죄들과 불순종의 행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올람하제 이 세상의 길을 걸었고 여전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통치자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한때 옛 본성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옛 본성이 원하는 것과 자기 생각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원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듯이 어떤 죄의 속성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도 샤울은 우리와 너희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신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충분히 그 안에서 불순종의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인 유대인들도 옛 본성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초보의 영들인 헬라어 스토이케이온을 우리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개역개정은 이 스토이케이온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새번역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른 성경은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우리말 성경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캐톨릭과 개신교의 공동 번역은 자연 숭배라고 번역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 흠정역은 세상의 초등 원리라고 번역했고 지금 실제로 캐톨릭 교회에서 보는 카톨릭 성경은 이 세상의 정령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스토이케이온을 이렇게 역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번역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번역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유감스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네, 공동 번역과 카톨릭 성경이 왠지 이 스토이케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잘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 나온 대부분의 성경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번역을 따르고 있죠.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과 이퀄이 돼버렸냐면 바로 율법과 이퀄이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렇게 알고 있었나요? 우리 깜빡 잊어버렸죠. 그 예전에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교정 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성경의 그 어떤 본질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오역을 이제 분별해서 읽을 수 있고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석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대담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9절을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고 율법의 노예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빈약하고 천한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이거 누가 쓴 걸까? 편지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거야. 바울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누가 썼을까? 현대어 성경을 누가 번역했는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 이퀄, 초등학문 이퀄, 율법이 되는 순간 이렇게 대담한 번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샤울이 얼마나 늘 저는 샤울을 생각하면 참 제 가슴이 무거워져요. 이번에도 아주 훌륭한 책 하나를 읽었어요. 제가 다음번 이제 그 하갈과 사라의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의 커멘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네노라 하는 영국의 랍비이면서 학자이면서 아주 위대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샤울에 대한 관점을 풀어내지 못해서 스스로 미궁에 빠졌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얼만큼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책은 보아해요. 근데 샤울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자, 샤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 현대어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유대교의 율법, 그 빈약하고 천한 종교라고 갈라디아서 4장 3절 9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유대주의적 번역을 읽고 현대어 성경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반유대주의적으로 번역된 이런 성경들을 읽고 자란 세대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볼 수 있을까? 그냥 머릿속에 온통 네거티브한데, 그죠? 우리는 교정해야 됩니다. 그동안 신학의 틀 안에서 읽혀진 초등학문이라는 번역은 안타깝게도 초등학문 이퀄 율법이라는 공식처럼 해석되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읽으면 마치 샤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예슈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게다가 이 율법을 토라로 바꾼다면 너희들은 예슈아를 통해 구원받았다. 그런데 다시 토라로 돌아간다고? 율법으로 번역된 헬라어 노모스는 히브리어 토라를 번역한 단어이다. 과연 샤울이 토라를 개정개혁의 번역처럼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와 너희의 관점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미 지금 던져놨어요. 그 안에서 이제 정확한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을까요? 교부들이 뿌렸죠. 그리고 반유대주의적 역사가 뿌렸죠.
크리스텐덤, 제국의 교회들이 뿌렸죠. 그렇다면 이것은 교정되어야 했어요. 언제? 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일 때 바로 이 생각 또한 교정됐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반유대주의적 뿌리는 절대로 이것을 고치고 싶지 않았겠죠. 저는 오늘 마르틴 루터 얘기를 잠깐 하고 갈 건데요. 자,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페이지 370페이지부터 373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리 안에 세상의 초등학문 이퀄 율법이라는 관점으로 이 마르틴 루터의 주석을 읽으면 이거는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자, 한번 읽으면서 보세요. 은혜에서 율법으로 떨어진 자는 은혜에서 우상 숭배로 떨어진 자와 똑같은 위험에 빠진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상 숭배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을 헛되고 거짓되게 생상할 뿐이다. 여기서 바울은 요컨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믿음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된 지식을 거역하고 거짓 사도들의 선동을 받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자, 헷갈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근데 기독교적 관점으로 읽는다고 쳐봅시다. 기독교적 렌즈로 이거를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에게 이신칭의의 논리는 그의 프레임 안에 모든 성경을 가뒀어요. 은혜에서 율법으로 떨어진 자는 은혜에서 우상숭배로 떨어진 자와 똑같은 위험에 빠진다. 믿음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된 지식을 거역하고 거짓 사도들의 선동을 받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자,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천박한 초등학문인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왜? 아까 우리가 성경만 읽어봐도 지금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영들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부를 때 율법을 매우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자기 생각을 지금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샤울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커멘터리 하고 있는 루터의 생각이에요. 루터는 어떤 프레임 안에서 읽고 있냐면 바로 그 스토이케이온을 이퀄 율법으로 생각하고 읽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이런 식으로 가증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불경죄가 아닌가? 라고 적반하장의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율법은 당연히 약속을 섬기고 약속이나 은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율법이 약속이나 은혜와 대립한다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다. 거짓되고 사악한 교훈에 불과하다. 점진적 불경죄죠. 점진적 불경죄. 율법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끄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그런 율법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 이 율법을 토라로 읽었을 때, 왜냐하면 토라가 노모스로 번역이 됐고 노모스가 law, 율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율법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지금 미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토라가 사람을 절망적으로 이끄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토라가 당연히 거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결론은 뭐예요? 토라는 폐해졌다? 은혜만 있으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인지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기 원한다면 율법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인 것은 율법이 사람들을 더 약하고 천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율법이 자체로는 의를 가져올 힘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율법은 약하고 천박할 뿐만 아니라 약함과 천박함 자체다. 그렇다면 율법이 어떻게 이전에 약하고 천박했던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거나 강건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약함과 천박함을 극복하기 위해 더 큰 악을 구하는 것과 같다. 아마 현대어 성경을 커멘터리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 그죠? 우리 아까 현대어 성경 읽었잖아요. 이거 현대어 성경의 아주 적절한 커멘터리예요. 하지만 샤울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죠? 지금 샤울이 그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토라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레갈리즘, 지금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한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막 부풀려지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교부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반유대주적 역사 안에서 이제 토라가 깡그리 그냥 이퀄 율법이 되면서 어떤 말까지 하고 있냐면 천박함. 율법은 약하고 천박할 뿐만 아니라 약함과 천박함 그 자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그 말, 그것 때문에 이게 이퀄 율법이 되는 순간 뭔가 굉장히 멀리 가버린 느낌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다시 그것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샤울이 여러분은 다시 그 천박한 초등학문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또다시 그 토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번역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샤울이 이어서 이 말을 해요. 여러분은 특정한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정한 날들 뭐라고 하죠? 아니야. 이제 너네 왜 지키는데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태클 걸 때 자, 특정한 날 샤바트. 달들 로시 호데시. 월삭이지? 절기 해. 여기서 해는 하늘의 선이 아니라 해년자야. 해년자. 우리가 그렇지. 유대력 같은 것들.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들 안에서도 너네 샤울이 이거 다 폐했잖아. 절기 안 지켜도 된다고 했잖아. 샤밧 안 지켜도 된다고 했잖아. 월삭 안 지켜도 된다고 했잖아.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야. 근데 그 모순에 스스로 빠져서 절대 그거를 모순되게 안 본다는 거지. 지금 이제 헵시바가 성경을 보니까 이거 다른 말이네. 지금 보이는 거야. 이제 보이는 거야.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크프차트 하데레크. 이해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으신다면 내가 그랬잖아요. 왜 샤울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의 조명을 받고 정확하게 복음의 유대성 회복의 렌즈를 끼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 성경에 오역이 된 성경을 읽어도 바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의 축제들이라는 도서출판 숲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이 오비디우스라는 로마의 시인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그 로마에서 숭배하는 신들과 달들과 별들과 해들과 그들의 축제들을 쓴 책이에요. 원래 12달을 다 쓰고 싶어 했는데 6개밖에 못 썼어요. 1월 달의 신은 누구예요? 누구죠? 1월의 신? 야누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1월이 영어로 제뉴얼이에요. 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축제에 몰빵했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죠? 소요였어요. 어떤 스트러글이 일어나서 그 왕에게 대항하는 어떤 것들이 응집되는 것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축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특정한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을 지켰어요.
여러분은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읽지 않아. 이거 샤울이 누구에게 말하는지 관심 없어. 그냥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축적되고 배워온 그 뭐라고 해 그거를 이 사고의 전환이 없이 읽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 보여.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정하면 돼요.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은 안식일 첫째 달과 일곱째 달의 월삭,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희년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이런 날들을 의를 얻는 필수 조건으로 만들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섬기는 자들로 돌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은혜와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바울은 사람들의 양심이 모세의 율법에 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인간적인 전통에 얽매이거나 빠지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거짓 사도들은 이런 날들을 의를 얻는 필수 조건으로 만들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했다. 아주 탁월한 해석이에요. 루터의. 자, 요셉 슐람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이 부분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것을 마침 타이핑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실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다. Never 라고 하셨어요. 지금 샤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샤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갈라디아 메시아닉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이다. 샤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샤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 너희가 누군지 알죠? 이방인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왕국에 접붙여지지 못할 외인들. 언약도 없는 자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바로 그들을 향해 샤울이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무력하고 형편없는 초보의 영들에게 되돌아갔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 여기에서 무력하고 형편없는 초보의 영들, 즉 초등학문은 토라가 아니다. 토라가 선하고 영적이고 의롭고 거룩하다면 어떻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비유할 수 있겠는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랍비이면서 그 하나님의 토라를 다뤘던 샤울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방인의 습관을 쫓는 것을 말한다. 이교도들이 즐기는 휴일, 교리, 달, 달력, 관습을 쫓는 것을 말한다.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의 절기와 샤밧과 월삭, 축제들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캘린더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항상 갈라디아서 4장 이 9절 10절의 말씀이 딱 대두될 때마다 동시에 대두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골로새서 2장 16절이에요. 많은 혼돈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죠. 너넨 도대체 왜 샤밧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식일 교회나 지키는 거 아니야? 너네 왜 월삭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천년왕국 가서 샤밧하고 월삭을 어떻게 지킬 건데? 그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은 샤밧과 월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여러분, 저는 이거를 지금 유대인 신약 성경으로 실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개역 개정으로 봐도 단어가 틀려요.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단어가 틀려요. 자, 그러므로 누구도 먹고 마시는 일이나, 자, 뭐 말했을까요? 카슈루트. 지금 코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 절기나 모에딤 얘기하는 거예요. 로시 호데시나 샤밧과 관련하여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지금 분명히 로마의 축제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제했기 때문에 어휘가 달라요. 근데 지금 골로새서 2장 16절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샤울의 언어 선택이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자, 거기까지 보면 자, 보세요. 로시오데시 뭐라고 번역했어요? 초하루라고 번역했어요. 샤밧 뭐라고 번역했어요? 네,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안에 기꺼이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죠?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그 샤밧의 거룩한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는, 물론 날마다 우리를 욤토브, 그 좋은 날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세요. 로마 캐톨릭은 그 시간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간 안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화려한 성당들을 지었죠. 마치 하나님이 그 성당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샤밧의 시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욤키프림, 그 대속제일의 시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카포레트가 되신다고요. 아무 때나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언제나, 하물며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도 정해질 시간을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골로새서 교회 안에 이렇게 카슈루트를 지키고 모에딤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샤밧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 혼란은 여전히 있죠. 이해 못하죠. 니네 왜 지키는데? 그런데 샤울이 말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갈라디아서의 말하고 이 골로새서의 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골로새서 2장 8절하고 18절에서 23절을 읽을 건데, 여러분 무엇을 정확하게 보시면 되냐면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을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갈라디아서를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읽어볼게요. 아무도 철학과 공허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은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에 부합하는 인간의 전통을 따르지만 메시아는 따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발적인 고행이나 천사 숭배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여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본 환상에 대해 늘어놓고 자기의 세속적인 견해를 헛되이 부풀립니다. 그들은 머리에 붙어 있지 못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메시아와 함께 세상의 초보의 영들에 죽었다면 도대체 왜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처럼 그러한 규례들에 얽매여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제 이어서 골로새서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그 샤울의 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지면의 한계 때문에 여기만 실었는데, 자, 지금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이 자, 철학과 공허한 속임수, 어떤 자발적인 고행이나 천사 숭배, 세속적인 견해, 자, 이런 것들과 왠지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과 지금 이퀄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나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그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신의 본성적인 것들과 그들도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많은 누룩들이 여전히 더덕더덕 붙어 있다면 우리는 토라로, 이 토라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정확하게 조명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교회가 지금 현재 이 상태구나. 여전히 로마의 왕인 지저스를 그들의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고 실제적인 올람 하바에 이제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다 가공의 성경의 역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발적인 고행을 원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발적인 고행을 그동안
강요당했는지.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위해서 자발적 고행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묶인 자들은 그게 최선인 줄 알아요. 얼마나 강요된 천사 숭배, 그 거짓을 숭배하는 것에 우리가 묶여 있었는지.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분명히 이제 이 모든 그런 누룩들 가운데서 저는 그 누룩을 제거하시고 이제 반드시 다 끌어내실 거예요. 네, 특별히 5783년 이제 그 리브가의 여정 가운데 많은 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잘 나왔어.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우리 서로 함께 도와주자. 이러면서 우리가 그 토라 안에서 조명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세상의 초보의 영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샤울이 근접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타락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너희들이 과거에 섬겼던 실제로 우상의 숭배, 우상 숭배와 그 세상의 정령들을 섬겼던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를 하는구나 라고 샤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게 그 본성에 따라 그 세상의 정령들을 따랐던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 그것을 따른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지금 헛되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토라가 아니라고요. 토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조목조목 우리와 여러분의 관계로 읽으면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주제는 아주 짧아요.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약속한 때가 이르자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때가 이르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자, 그러나 약속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토라의 율법주의적 왜곡이 일반적이던 문화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와께서 왜 그런 사회에 태어나셨을까? 왜? 여러분, 예루살렘은 빛과 어둠의 역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가, 그 예루살렘이 너무 아름다워서 온 세상은 그 예루살렘을 그냥 놔두지 않았던 것이 이 세상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목의 역사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냥 죽이고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야. 너 어떻게?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에게 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 예루살렘에 당신의 눈동자를 두셨는데 절대로 대체될 수 없죠. 예수와께서 초림하셨을 때처럼 이제 마지막 재림에도 저는 똑같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그 율법적 타락, 이 토라를 따르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거의 하늘을 찔렀다는 것을 우리는 유대의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을 돈으로 사고 팔았죠. 제사장의 계보가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죠. 헤롯은 과감하게 자기에게 돈 많이 주는 사람을 자기의 대제사장의 반열에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은 로마의 헬라의 문화에 심취해서 그냥 자기들의 반열에 따라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끝나면 주랭랑을 쳐서 원형 경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할례 언약을 저버리고 할례를 받았던 그것을 원래로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 가서 홀딱 벗었거든. 왜냐하면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의 그림들, 사파들을 지금 보면 그들이 홀딱 벗고 했어. 씨름도 홀딱 벗고 하고 누드로 했어요. 누드로.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목욕탕 문화였거든. 그러다 보니 할례 취소 수술을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와는 가장 흑암 가운데
오셨어요. 그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좋아질 거라고요? 기대한다고요? 희망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 흑암이 진짜 아무것도 우리가 어떤 빛도 보이지 않을 때 그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제 어둠도 빛도 그분의 램프 대신 그 예수와 어린 양의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실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 죄가 관연해서 사람들의 한숨이 깊이 쉬어질 때 그 마지막 때의 그림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의 오심을 보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와께서 왜 그런 사회에 태어나셨냐고요. 자, 사울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에 굴복하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함이다. 첫째는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와께서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과 같은 공경에 처하셔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놀라운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의 완벽한 성취. 또한 그는 유대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복종해야 됐다. 그 예수와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네, 즉 토라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에 법적으로 구속됨과 동시에 토라를 율법주의 체제로 왜곡하는 문화 속에 있어야 됐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미드라시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이거를 미드라시로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토라가 옛 본성으로 하여금 협력하도록 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우리처럼 죄의 본성으로 가진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 이 일을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셨습니다. 네,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에 대한 미드라시예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사람으로서 같은 육체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도 그들처럼 되셨고 그들과 같은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즉 대적자 사탄을 무력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평생 속박되었던 사람들을 회방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들처럼 되셔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긍휼하고 충성스러운 코헨 가돌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들을 kap하라 대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시험 받으셨을 때 죽음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샤울이 율법주의에 굴복하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로마서와 히브리서의 미드라시.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요. 또 하나의 질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째는 그 율법주의에 속한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함이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돼요. 유대인이 양자였어?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샤울은 유대인을 양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을 제가 계속 못하다가 그 요셉 슐람 강의를 듣고 제가 이거에 힌트를 얻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흩으셨어요. 그죠? 이게 물론 그 바벨을 지은 자들에 대한 어떤 죄 때문에도 흩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양면성을 알잖아요. 네, 그 바벨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레크레카라고 명령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충만한 때를 채우셨어요. 양자 삼으셨어요. All Nations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양자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all nations에서 또 누구를 양자 삼아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기꺼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 진리의 역사가 예수와 하마시아께 딱 함몰되는 순간, 네, 그거를 깨닫는 자들까지 양자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초반부가 바로 그것에 대한 미드라시예요.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바,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메시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동일하게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이 아바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은 더는 노예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근데 왠지 나는 서자 같은 거야. 도대체 저 적자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내가 어떻게 감히 할 수도 없어. 그냥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그냥 영원한 서자인 거야. 이 어떤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아들이며 상속자다. 저도 이스라엘을 처음 제 아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물로 주셔서 이스라엘을 알아갈 때 첫 번째 화가 났던 거, 내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은 다 뭐야? 나는 성경만 읽고 살았는데 뭐지? 내가 읽은 성경은 다 뭐였던 거야? 화가 났어요.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저는 반유대주적 요소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예수와가 하나라는 거야.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나의 주님인 예수 하마시아가 쟤들과 하나인 거야. 6개월 싸웠어요. 스트럭을 없는 게 더 이상해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접붙여지면요, 이 엄청난 스트럭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돼요. 성경 책꽂이에 꽂아놓고 한 6개월 안 읽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와, 나는 맨날 서자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이 10년의 시간을 쭉 걸어왔잖아요. 내 안에 아바, 내 안에 그냥 아바, 그냥 이게 저도 모르게 저 깊은 곳에서 나와요. 내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 모든 추상과 의심은 없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아바신 거예요. 여러분, 혼돈스러워요. 때로는 우리가 서자 같아서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와 하마시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적자, 상속자, 아들임을 선포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너는 내 아들이라. 두려울 게 없어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부르시는데, 네, 우리의 그 사단에게 빼앗긴 정체성 가운데 이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딸로서,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게 샤울이었죠. 그래서 샤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후반부에
나는 누구의 명령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나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인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내가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 안에 있는 그 샤울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누가 고린도전서 읽고 야 샤울은 카멜레온이야? 뭐 유대인에게 뭐 이방인에게 그 카멜레온이구나. 카멜레온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모두에게 탄력적으로 모두에게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 샤울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샤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메시아께만 배울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배워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까지 왔기 때문에 5장 6장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할까 마태복음을 할까 제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티쿤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저는 제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티쿤한 네페시 내 개인의 혼을 개정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교정되는 것은 바로 이 토라가 교정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토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언제 다시 19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정비돼서 11월 안에 19강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그 헤세드의 은혜와 당신의 그 에메트의 진리가 주님 우리의 목걸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우리의 목에 차고 우리 가슴판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가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진리이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충만함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라건대 이제 그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이제 당신의 그 토라의 능력으로 이제 티쿤되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바르게 읽히게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